샬롬 예수님, 마지노 요셉 신부입니다. 요즘 많이 바빠서 매일 복음풀이에 이렇게 좀 하기가 힘들었죠. 부활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4월달이 시작이 됐고 4월달부터는 일이 연달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정신이 없네요. 매주 화요일 오전에 신이어 평생대학 연구부원들과 성경 공부가 있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그 오후에 교구청에서 교육원 다동 제1강당에서 1층 강당에서 그 무료 성경 강좌가 있고, 목요일에는 지금 어머니 학교가 계속 연이어 이어지고 있죠. 어머니 학교가 끝나고 나면 또 본당별로 특강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이제 또 4월달부터 해서 그 대구 평화방송에서 하는 무료 신앙 특강이 계속 이어지죠. 그렇게 아마 한동안 정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뭐 그건 그렇고 오늘 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독서와 복음, 잠깐만요. 화면을 정돈을 좀 하고, 자, 독서와 복음에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의 용서에 대한 강조점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삶은 왜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임은 전생애가 마냥 슬펐기에, 자, 임의 전생애가 마냥 슬펐던 이유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끊임없이 용서를 하셨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삶 그 자체가 거의 전체가 용서로 점철돼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서 자신을 반대하는 정말 악한 이들부터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자신들을 뒤따르던 이들까지도 꾸준히 용서하셨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홀함과 미흡함과 모자람이 끊임없이 불거져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다들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용서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자, 일단 사도행전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사도행전에는 치유받은 불구자가 베드로와 요한 곁을 떠나지 않고 있는데 온 백성이 크게 경탄하며 그들에게 달려갑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백성을 보고 말합니다. 왜 이 일을 이상히 여깁니까? 또 우리의 힘이나 신심으로 이 사람을 걷게 만들긴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유심히 봅니까? 무슨 말이죠? 다가온 그 백성들은 베드로와 그 곁에 있던 요한을 신기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쇼를 하는 사람으로 보았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들 앞에서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자신들에게 힘을 진정으로 부여하는 분에 대한 신뢰감을 고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야 되는 거죠. 백성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기들이 찾고 싶은 것만 찾으려고 하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고 신기한 일에만 흥분을 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일깨워주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 사도의 말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기고 또 그분을 놓아주기로 결정한 빌라도 앞에서 그분을 배척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브라함의 하느님과 이삭의 하느님과 야곱의 하느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룩하고 의로우신 분을 배척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청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영도자를 죽였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런 이들을 앞에 두고 예수님을 설교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을 채비를 갖추고 갔어야 됐겠죠. 물론 베드로 사도는 그 이전에 채비가 많이 채려졌습니다. 왜냐하면 본인 자신부터도 예수님을 배반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한 경험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 가서 그들의 부족함과 그들의 모자람을 기꺼이 용서해 줍니다. 자, 자신의 스승을 죽인 사람들 앞에 가서 자신의 스승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느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하느님께서는 죽은 일 가운데서 그분을 다시 일으키셨고 바로 우리가 그 증인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또 아는 이 사람을 튼튼하게 했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서 오는 믿음이 여러분 모두 앞에서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해주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지난날에 그 절름거리던 지금 절름발을 고쳤는지 소경을 고쳤는지 모르겠지만 그 지난날의 그런 악재에서 벗어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죠. 이런 치유가 가능하니 예수님은 기꺼이 여러분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악행까지도 고쳐 주실 겁니다. 여러분의 죄악까지도 용서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는 이야기가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이를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치유 기적만을 뒤따라다니는 사람이 되게 돼요. 치유의 기적은 본보기였고 예시였습니다. 본질이 아니었어요. 믿음을 퍼뜨리기 위한 근거자료로 쓰인 것이지 그 자체가 목적지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죠. 자, 이제 베드로 사도의 본론을 봅시다. 자, 이제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도 여러분의 지도자들과 마찬가지로 무지한 탓으로 그렇게 했음을 압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여러분의 죄가 지워지게 하십시오. 자, 여러분이 죄를 지은 그것마저도 하느님의 계산에 들어있었고 그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셔서 그들의 그 죄마저도 지워지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섭리는 얼마나 큰 것이며 하느님은 그 모든 이들을 다시 선으로 초대하려고 얼마나 준비를 갖추고 노력을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안에서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서 나오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본질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생기를 찾을 때가 주님에게서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하여 정하신 메시아 곧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께서 예로부터 당신의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만물이 복원될 때까지 하늘에 계셔야 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자, 줄줄줄줄줄 그런 예언을 하고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종을 일으키셔 먼저 여러분에게 보내시어 여러분 하나하나를 악에서 돌아서도록 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내리게 하셨습니다. 라고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은 이렇듯 사람들을 악에서 돌아오게 하고 싶은 것이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고 그것이 근본 목적이고 그것을 위해서 당신의 제자들 사도들을 보내서 그 일을 연이어서 수행하도록 하고 그 일을 하고 있는 이들이 바로 우리 자신들 교회라는 단체입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는 죄의 용서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용서를 우리가 입고 우리가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생활을 하는 것이지 다른 목적으로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복음을 한번 볼까요? 자, 복음에서는 그 엠마우스에 뒤이어 나오는 구절이죠. 그들이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와 버리십니다. 그리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인사는 예수님의 유명한 인사죠. 평화라는 것은요, 이 둘의 힘이 으아 밀린다, 그리고 우와 반대쪽으로 밀린다, 우와 해서 이렇게 힘의 균형을 찾는 것이 평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힘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상대편이 다시 밀고 들어와서 한쪽을 말살시켜 버릴 것이기 때문이죠. 그건 절대 평화의 상태가 아닙니다. 진짜 평화는요,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오는 것이고
악을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는 상태를 평화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평화를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선포하시는 것이죠. 평화가 너희와 함께. 왜? 내가 죽음을 이겼으니 이제 그러니까 내가 죽음을 이겨냈으니 이제 너희에게 진정한 평화가 깃들 것이다. 그 어떤 것도 너희를 괴롭히거나 실망하게 만들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의혹이 있느냐? 자, 원한다면 만져봐라. 나다. 그렇게 위로를 해주시고 그들 수준에 맞는 위로를 해주십니다.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봤어요. 하지만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손에 난 구멍에 손가락을 집어넣을 수 있을 정도까지 됩니다. 만질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물론 각계각층의 사람들에게 맞게끔 그들에게 합당한 교육을 선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지금 이렇게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그들이 믿게끔, 그들의 믿음의 확신을 가지게끔 도와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안 하시느냐? 우리에게는 그럴 만한 절박감이 없을 뿐더러 이들만큼 그렇게 그걸 빨리 습득을 하고 자신들이 이전까지 해오던 것과 계속 연계해서 복음 선포의 시발점을 이루어야 될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지금 우리의 상태에서 우리가 이미 평온하게 받아들인 그 신앙 안에서 천천히 발전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합당한 수준의 교육과 우리에게 합당한 수준의 시련이 다가올 뿐입니다. 제자들은 당장 이제 머지않아서 순환과 죽음이 그들에게도 예비돼 있었어요. 그들은 저마다 순환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요.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합당한 교육이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현존에 대한 분명한 체험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한 점 먹기까지 합니다. 부활하신 육체를 가지고 그들이 물고기를 들이자 그들과 함께 소위 말하는 겸상을 한 거죠. 식탁에 만찬을 나누신 겁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십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에는 인사와 함께하는 식사, 그리고 당신이 하신 나름의 장시간의 시간을 펼쳐서 그들에게 깨우침을 주신 성경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참으로 중요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겠다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자면 뭘 하자는 이야기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을 따라 살겠다면서 예수님이 뭘 가르쳤는지를 전혀 모른다면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근데 성경에 대해서 배운다는 것이 성경에 대한 학적 지식을 늘린다는 건 절대 아니라는 것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을 배운다는 것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진짜 전하려는 그 길의 방향성과 그 길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을 깨닫는 방법이죠. 신물이 막 나오네. 자,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죄의 용서, 그것을 위한 회개. 죄의 용서를 받으려면 회개가 전제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선포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이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너희 사도들이죠. 감 잡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싶으셨던 것은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입니다. 먼저 회개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고 그리고 그 사명, 그 기쁨의 소식,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 우리에게 죄가 없다는 것은 곧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선으로 돌아선다는 것이며 우리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자격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고 곧 하늘나라를 산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모든 기쁨의 소식이 선포되어야 하고 그 선포의 사명을 띤 이들은 바로 너희, 아직도 복음에 대해서 배우고 있고 긴가민가할 수도 있는 너희들, 하지만 너희는 교회이고 너희는 나를 아는 이들이고 그래서 그 사명을 수행해야 되는 이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시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 한번 알아봤습니다. 모쪼록 여러 가지 복음이 복잡해 보이는 듯 하겠지만 그 핵심은 결국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축복 가득하십시오. 안녕.